프란치스칸 기도. 지은이 일리아 델리오. 옮기니 조원영 안나.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2장 갈망. 만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싶으면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이해보다는 갈망을, 책보다는 기도를, 스승보다는 정배를 찾으십시오. 인간을 찾지 말고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밝음보다는 어둠을 찾으십시오. 빛보다는 불을 찾으십시오. 타론의 성유와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 살라서 하느님 안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놓을 불을 구하십시오. 그 불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화덕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순환의 열로 화덕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보나벤투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 우리는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TV나 잡지 광고를 보면 우리의 문화는 육체의 아름다움, 영원한 젊음, 완벽한 건강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문화가 지니는 욕망의 문제점은 마음의 공허함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아름다움이 완전한 행복의 절대 조건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공황이나 극심한 고독의 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젊게 보이고 날씬하고 주름살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욕망들은 소비문화가 부추겨 놓은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내적 생활에는 소홀하면서 외모를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저는 내적 생활이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얼른 그렇지 않아요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적 생활이란 자기 안에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들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칸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안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태산같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참 행복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채워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는 당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갈망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데서 나옵니다. 또는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깨닫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면 오히려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은 사랑의 희열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허함의 불안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에서 하느님을 향하는 사랑의 본성에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완전함을 갈망하며 그 무엇은 피조물이나 유한한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노의 직관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는 하느님이 그립고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기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갈망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인간은 하느님과 줄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인간의 구조 속에 붙박이로 박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을 지니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룩한 태도를 지니기를 갈망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갈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원하면서도 다른 욕망들 때문에, 즉 부에 대한 욕망, 명예, 안전, 지식 등등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욕망들이 하느님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을 구름처럼 가려버립니다. 프란치스코는 육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망이 마음에서 서로 겨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의 영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말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습니다. 육의 영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은 육신의 제어와 경멸을 원하고 무시와 거부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은 겸손과 인내를 위하여 노력하고 영의 순수함과 단순함과 참 평화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프란치스코가 인간의 육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라 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방해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주는 권고 5에서 육신은 하느님 아드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원하고 완전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나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이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됩니다. 어떤 것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생명을 받으려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 소망이 당신, 즉 하느님을 바라는 소망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잘 추려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경쟁 속에서 지름길을 찾아가느라 우리가 정작 바라야 할 것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는 희망을 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둡고 공허하게 될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하느님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이 자라납니다. 하느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현존하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희망 중에 희망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며 힘겨워할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숨쉬고 계십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 안에서 숨쉬고 계신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우리는 갈망에 대해 살펴야 합니다. 갈망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 영적인 안테나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보나벤투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보롯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라는 복음 말씀을 듣고서 외쳤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이다. 라고 프란치스코가 못내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짐을 알았을 때 그는 변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즉시 발에서 신발을 벗고 지팡이를 버리고 지갑과 돈을 마치 저주라도 받은 듯이 던져버리고 입은 옷 하나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는 가죽 벨트를 새끼줄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가 방금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보면 소망은 소망을 낳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택하여 가난한 탁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소망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은 확장됩니다. 소망은 무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우리의 힘을 확장시켜 줍니다. 보나벤투라에게 기도와 소망은 동행자입니다. 이는 그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 서문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총봉사자가 된 지 2년 되던 해에 평화를 찾기 위하여 라베르나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프란치스코의 오상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던 중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 길로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나벤투라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니엘처럼 갈망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신비적인 탈원 상태에서 하느님의 관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한 갈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울부짖는 기도, 즉 고뇌에 찬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섬광처럼 번득이는 직관으로서 마음이 직접 빛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에 따르면 갈망의 사람이 되려면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마음방에서 가장 진실하게 하느님께 외쳐야 합니다. 기도는 갈망의 건축물입니다. 갈망이 삶의 나침반이라면 기도는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방향을 가리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하느님이 거하시는 고독의 방, 침묵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이 깊은 방에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다면 기도하기가 두려워집니다. 기도하기가 두려워지면 우리의 삶은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들을 하나하나 이름 부를 수 있고 그 소망들을 기도로 바칠 수 있다면 그때에 은총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려서 비록 우리의 영혼이 사막에 있다 하여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꽃이 마음의 어둠을 밝혀줄 때 모든 것은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은 하느님을 아는 첫 단계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 또한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죄는 무질서한 소망들입니다. 죄란 다른 사람들에 맞서서 그들을 거스르고 하느님보다 자신을 더 위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즉 죄는 자리를 잘못 찾아간 소망입니다.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와 그의 제자 질 벨리가 죄의 원인을 소망의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고 모든 소망은 모방의 형태를 띱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모방적이라는 것은 갓난아기를 보면 압니다. 특히 아기는 엄마의 얼굴 표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벨리는 그의 저서 베일 벗은 폭력에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모방적인 소망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아담과 이브의 소망은 옆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눈을 뜨게 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하느님 바라보기를 그쳤습니다. 창조 설화를 보면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했고 아담은 이브가 받아 가진 것을 탐하였습니다. 모방하려는 소망은 전염되며 경쟁심을 자아냅니다. 그 소망은 온갖 형태의 욕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네가 가진 것은 나도 다 갖고 싶다는 방식이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는데 전염성이 있는 소망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내어 이웃이나 친구들이 소유한 것으로 향하게 하고 그들이 소유한 것 때문에 그들과 그만 원수가 되고 맙니다. 지라르의 말로는 이 이동이 폭력을 이끈다고 합니다. 흔히 전염성 소망은 그 대상에게 욕심을 직접 풀지 않고 희생양을 씁니다. 자신의 꺾인 소망을 다른 희생자에게 분풀이하는 것입니다. 지라르는 성경을 거룩한 폭력 이야기로 읽습니다. 나자렛 예수는 사랑 때문에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시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실로 폭력과 맞섰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갈망을 올바른 목적인 평화의 하느님께로 재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클라라의 자매들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열심의 불꽃이 살아있기를 원하면 자주, 아니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관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는 겸손한 사랑에 하느님을 만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올바르고 진실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그 하느님의 바람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얽혀있는 소망들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려고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다음은 보나벤투라의 글입니다. 그리스도는 너에게 입맞추시려고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신다. 안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 너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양손을 펴고 계신다. 당신을 다 내어주시려고 몸을 드러내고 계신다. 거기에 머무르시려고 두 발은 못에 박히셨다. 내가 그리로 들어오라고 너를 위해 옆구리를 열어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분을 만나며 그 사랑의 품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고통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말기 환자들, 장애인들, 노인들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니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기 프란치스칸들은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보나벤투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시의 클라라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비우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오로가 필리피서 2장 7절에 그는 자신을 비우셨다에서 사용한 단어 케노시스란 자신을 비우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정확히 케노시스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의 가난과 겸손한 사랑의 개념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프라하의 아네스에게 보낸 편지 1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십자가에 가난하신 분을 간절히 바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이 시작한 거룩한 생활에 굳건히 나아가세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클라라와 보나벤투라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은
하느님과 친교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느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후 팔짱만 끼신 채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하느님이라면 우리의 하느님은 열정이 없는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가깝지도 않은 하느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라와 보나벤투라가 이해한 하느님은 다른 하느님입니다. 그들의 하느님은 너그럽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 사랑이시기에 본래부터 혼자가 아닌 하느님이십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을 교환하는 삼위입니다. 이 하느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함께 나누실 정도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상처난 육신에서 나타나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에서 계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 생활에 섬세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에 당신의 방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눈먼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고, 바르티메오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셨습니다. 바르티메오가 치유를 받은 것은 낫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과 낫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소망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느님을 원하고 하느님도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양쪽의 소망이 없으면 서로 간의 친교나 치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원해야 친구가 됩니다. 서로의 소망이 만나 합쳐져야 우정이라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한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어도 그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편이나 양편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거나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우정의 관계가 좌절되는 수가 자주 있습니다. 우정이란 서로 간의 소망이 같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느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창조적인 손길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신비를 갈망하도록 소망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가 더 이상 하느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돈의 와중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정이란 관계는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열려있기만 하다면 새로운 관계를 위해 새 길이 열리고 우정은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혼돈학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혼돈이론은 체계 내에서 새로운 일이 발생하는 열린 체계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 체계가 변화를 허용할 만큼 개방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새로운 힘이 새로운 질서 양식을 그 체계 안에 발생시킵니다. 체계 안에 전혀 새로운 힘을 이상한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새 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스럽기조차 합니다. 그 힘은 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서는 아무 무리 없이 그 체계를 서서히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이론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원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여러 가지 이미지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느님과 멀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분명하지 않거나 복잡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시지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혼돈 가운데 깊숙이 계시는 이상한 인력이십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두렵고도 황홀한 신비이십니다. 한편 하느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포옹하고 계시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신 현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부들에 의하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유로우며 책임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외부에서 영향받지 않은 채 자기 스스로 생각의 주체가 되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능력을 자유,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는 하느님의 모습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노래에서 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는 계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진실하게 사랑하고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일치를 이룹니다. 자유는 사랑의 열쇠이며 사랑을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열쇠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하느님을 반대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인격적인 타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혼자서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즉 하느님에 의하여 우리가 생겨났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닮기를 원하면 우리는 걸음마다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춤을 추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모습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대상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강요가 없습니다. 존중심 없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창조 논리는 곧 사랑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아무 전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온전히 자유로운 하느님의 신성으로 행동하시며 자유 안에 계셔야 하느님답습니다. 하느님은 조금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문 앞에서 사랑을 구걸하며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 앞에서는 무능하십니다. 자유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유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한 번 주신 자유의 선물을 다시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의지는 우리가 자유로이 동의할 때까지 우리가 탐색하고 후회하며 반항하는 것까지도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 내부와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상한 인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실 수도 없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의 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사랑의 힘은 자유 안에 있습니다. 현대신학자 존 호트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간섭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유롭고 활발해집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랑은 조정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여 최선책을 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창조주 전능의 극대점은 십자가에 매달린 하느님 사랑의 힘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의 막중함을 의미한다면 창조는 하느님의 모험을 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더불어서 사랑을 거부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 중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큰 가능성인 당신과의 사랑의 일치를 얻기 위해 피조물의 영원한 멸망까지 거는 모험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느님의 전능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진실로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이 선택을 대신해 주신다면 일은 더 쉽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은 독재자처럼 되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느님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자유이십니다.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의지로 사랑을 결정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믿어주시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하며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모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과 평화를 원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은 내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고 하느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벤투라는 십자가를 하느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어두운 인생 여정을 비춰주시는 하느님의 빛입니다.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내려놓음이므로 고통과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음 그 너머에는 새 생활로 가는 다시 오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느님 사랑의 품에 안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창조될 때 하느님께서 기대하신 우리가 되기 위하여 자유를 얻습니다. 보나벤투라는 겸손하신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곳은 고통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나벤투라의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열심의 불꽃이 살아있기를 원하면 마음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환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와 심판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느님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도록 초대받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아시시의 클라라에게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결합해야 하는 정배이십니다. 가난한 동정녀로서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포옹하십시오. 클라라는 우리가 하느님을 소망한다면 낮고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서
약한 인간의 연약함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발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소망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고통을 기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매력으로서 사랑에 성실하시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면서 새로운 미래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혼돈 속에서도 하느님은 사랑으로 거기 계시고 그 사랑은 새로운 미래의 씨앗입니다. 하느님의 소망은 인간 조건의 드라마를 다 포옹합니다. 인간 조건의 드라마란 깨지기 쉬운 인간의 나약함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이 인간 조건 안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소망, 즉 우리가 하느님을 소망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초기 프란치스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느님은 깨끗하고 멋진 하느님, 고통스러운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하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에 고개 숙이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초기 프란치스칸들은 하느님이 모든 희생과 고통을 보다 큰 사랑으로 결합시켜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퍼트리샤 햄플에 의하면 프란치스코는 그 시대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기쁨에 찬 신비가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 환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계신 곳은 그들 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첼라노는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의 하느님은 단순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느님이었다고 말합니다. 햄플이 지적한 대로 프란치스코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건, 특히 세상의 고통을 비켜가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모순되는 것이었지만 프란치스코에게는 인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나환 자들을 접촉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고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사는 것은 천주 성자의 육화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가난하고 비천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고통은 하느님을 갈망하는 프란치스코의 소망을 채워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입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하여 보다 큰 것을 소망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현대작가 켄 윌버는 참 초월을 하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애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초월을 꺼린다고 지적합니다. 완전을 위한 노력, 참 초월을 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자신만이 잘 살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만을 위하는 에고를 없애기 두려워하고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 핵심인 초월적인 완전함을 거부합니다.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윌버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참 초월을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는 자애심을 버려야 하는 진리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참 초월을 방해하고 비상적인 대체 방법을 강요할 뿐입니다. 이 대체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 음식, 돈, 명예, 지식, 권력 등 이 모든 것은 대리만족일 뿐이며 진정한 해방감을 가리는 어리석은 대안들입니다. 프란치스칸들에게 하느님을 갈망하는 일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 뿌려놓으신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때 하느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럽고 독특한 방법으로 빛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는 고통과 어려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참 사랑의 관계가 치러야 하는 값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성장하려면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자리를 단호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희생해야 하고 희생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것들에 연연하느라 성령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복잡한 생활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희생과 참 사랑의 값을 치를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 생활의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행은 오늘날 대중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옛날 사막의 교부들이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엄격한 수도 생활이 연상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고행은 마음 안에서 성령의 삶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하느님의 소망을 기르는 데 중요합니다. 고행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육과 영의 통합을 원하도록 해줍니다. 걷기를 하고 고요히 기도를 하며 전인적인 사람이 되면 성령과 하나 되어 기도와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사람은 아주 새 사람이 됩니다. 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거나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기 위하여 두 손을 다 비울 때에도 성령은 온 몸에 편안함을 주십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규범적 구원 행위를 육체적 고통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육체적 생활에서 이러한 고통을 기꺼이 행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이 아주 유행하였습니다. 중세기에도 완덕의 소망은 육체적인 단련이나 박탈로 이해되었습니다. 기쁨과 고통이 후기 프로이트 시대에서처럼 심리적 반대 현상으로 이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도 단식, 철야, 장시간의 기도, 거친 옷을 입는 등 심한 고행을 하였습니다. 보나벤투라는 대전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요리한 음식은 거의 안 들었다. 어쩌다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재를 섞거나 물을 부어 맛없게 만든 후 들었다. 그는 맨 땅에 침대 삼아 피곤한 몸을 뉘었고 종종 앉은 채 잠을 잤다. 나무 조각이나 돌이 그의 베개가 되었다. 허름한 작은 수도복 한 벌을 초라하게 입고 추위에 떨면서 주님을 섬겼다. 클라라 역시 단식을 너무나 엄격히 지켜 프란치스코가 그녀의 단식법을 완화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극기 생활이 너무 지나쳤다고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금욕 생활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예리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으로 다가가기 힘든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복음사가 요한이 쓴 다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프란치스코가 고행에서 얻고자 한 것은 육과 영의 조화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육과 영은 죄로 인하여 서로 갈등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오로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갈라티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오로는 육신의 악덕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프란치스코도 수도 규칙의 악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만, 허영, 부러워함, 탐욕, 이 세상 근심과 걱정,
비난과 불평.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영적인 죄, 마음의 죄와 함께 육의 죄, 육신의 죄, 자기의 죄를 경고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육은 약하고 원수이며 속임수를 씁니다. 프란치스코는 육에 사로잡혀서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육의 정신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의 형제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지니라고 권고합니다. 주님의 영은 회개 생활을 강조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에서 회개 생활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과 온 힘을 하느님께 선물로 드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육신을 육신의 악덕과 죄와 더불어 미워하는 생활로 설명합니다. 육을 영혼 아래 두는 회개 생활의 의미는 프란치스코에게 영의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를 이해함으로써 얻은 생각입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흠숭하기 위하여 깨끗한 마음과 끊임없는 기도를 권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프란치스코는 씨앗에 대한 복음 구절을 이용하여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진리의 영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좋은 흙을 가질 수 있고 영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영을 지니게 되고 말씀과 영이 거하시는 곳에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도 거처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프란치스칸 기도의 길에서 회개의 목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첼라노는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 프란치스코는 육과 영이 조화를 이루어 온 몸이 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회개 생활이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선이 흘러넘치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느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당장 좋고 유리해 보이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쉽게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처로 이끄는 회개는 원만한 영적 생활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인간관계로 이끕니다. 즉 연인과 결합한 정배,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형제 자매, 잉태한 아이를 낳을 임산부의 관계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회개는 거울이신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줍니다. 회개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하느님만을 바라게 합니다. 항구한 기도와 성령의 마음을 여는 것이 회개의 기둥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소망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회개는 얽히고 상처 입은 인간의 마음에서 이는 의지적 투쟁입니다. 회개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완전한 인간으로 살 길을 찾을 때 회개는 마음속에 잡다한 욕망들을 증류시켜 줍니다. 묵상.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일생 동안 그 소망의 불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생각해보고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프란치스코의 다음 기도문은 당신의 묵상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불쌍한 우리로 하여금 실천케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항상 원하게 하시어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에 불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은총으로만 지존하신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은 완전한 삼위이시고 순수한 일체를 이루시며 그 안에서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형제회에 보낸 편지. 기도할 때 다음 물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1. 당신은 당신의 소망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당신의 소망 안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 중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소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낮 동안에 주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바라고 차지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마르코복음 10장 51절과 52절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